에베소서를 우리는 보면서 이 에베소서의 내용은 역시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이지요. 그리고 바울은 항상 모든 서신서의 첫 어두에 내가 사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거, 늘 그것을 첫 서두에 1, 2절에 항상 바울의 서신서에서 강조하는 그런 글을 쓰는 그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사도권은 예수님의 처음 12제자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했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초대교회가 인정을 했는데, 바울은 그 12제자 속에 들어있지 아니한 후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들로부터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줄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첫 편지의 첫 서두에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지요. 당연한 말을 베드로가 그 말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사도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바울의 경우는 그런 12사도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에 대한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권리를 항상 서두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있지만은 에베소서에서도 역시 그 저자가 같기 때문에 글을 쓰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들이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에베소에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복, 하나님이 받던 그 복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는 복의 개념을 자식을 많이 낳는 거,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을 많이 생산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또 인력으로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또 부족들과 전쟁에도 또 법이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의 숫자가 많아야지 남들로부터 약탈로부터 이렇게 지켜낼 수가 있고, 그래서 고대 사회로부터 자식을 많이 번성하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겨왔어요. 그래서 또 자식이 없는 사람을 또 반대로 가장 그런 정말 저주로 생각한 그런 것이 우리가 고대 사회로부터 인간이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복의 개념이 정리가 되었고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복의 개념이 물질, 돈, 사람이 이제 화폐가 있기 전에도 화폐가 생겨나서도 사람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어떤 물건을 사기도 하고 재산을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을 가지고 돈에 대한 복, 자식에 대한 복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돈에 대한 복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건강, 그거는 그 다음에 일이 이제 있죠. 사람이 이제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아프게 이렇게 가난하게 막 그렇게 힘들게 오래 사는 것보다 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오래 살기를, 장수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장수의 축복은 앞서서 그 축복이 뒷받침됐을 때 이제 오래 사는 것이 복이 되는 거죠. 장수는 이제 그 다음에요. 오래 고무줄처럼 오래만 산다고 복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화목, 싸우지 않고 분쟁하지 않는 복. 자, 그런 것들이 인간이 바라고 있는 복의 모든 불신자든 하나님 자녀들이 바라고 있는 복의 개념이죠. 그건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겠죠. 요구사항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자식만 낳는 복, 어떤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복, 또 뭐든 화목하고 또 이런 장수하고, 성경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내용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요셉이 복을 받습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마지막 임종시에 요셉에게 이제 축복을 하고 야곱이 죽는데 유언을 남기는데, 요셉에게 이제 축복을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육신적인 복같이 보여요. 나무가 그 물이 샘 옆에 물 나무가 있으면 평생 그 나무는 물 걱정을 안 하지 않겠어요? 물 걱정하지 않고 그 샘이 있는 옆에 뿌리를 내리니까 평생 물 걱정하지 않는 어떤 그 삶의 풍요와 안정을 얘기하는 요셉이 축복을 받은 일 안 했어요? 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의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에 힘입음이라. 어떤 위협으로부터, 대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그죠? 요셉의 자손들이 대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또 그가 또 어떤 복을 받냐면요, 25절에 보면은 하늘의 복과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복이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죠? 자, 그 하늘의 복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복, 이것과 같이 함께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이로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에게 세상 사람이 원하는 그런 복을 하나님이 준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의 해석은 거기에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런 안정에다가 이 성경을 포커스를 맞추면 이 성경은 세상의 모든 불경과 같은 것이고 유교 경전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내고 영적인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때 이게 이제 불경하고 유교 경전하고 이제 차별화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걸 육신적인 것에만 맞추면 요셉의 복은 그 뭐 불경과 유교 경전이나 이런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같은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활 쏘는 자, 대적의 어떤 물리치고 대적을 정복하게 될 것은 이 사단의 세력들, 애굽의 흑암의 문화, 애굽의 그런 불신 문화, 그것을 정복하게 되는 주역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그들을 위압하거나 또 그들을, 요셉이 애굽의 백성을 종삼은 적이 없어요. 그들을 영적으로 휘어잡고 영적으로 관리하는 영적 관리자로서 요셉은 쓰임 받을 것이다. 그죠? 실제로 또 요셉은 애굽에 살았지만은 히브리인들은 요셉은 애굽의 모든 종교, 사상, 문화를 그 위에 요셉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지배받지 않고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요셉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아버지의 유언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또 어떤 풍요, 물질적인 어려움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 어려움, 풍요보다 영적인 풍요를 요셉은 누렸어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샘 곁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 에너지가 고갈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갈 때 노예가 되거나 지도자가 되거나 어떤 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삼 곁에 심은 나무처럼 그는 항상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모든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삼 곁에 심은 나무처럼 그는 갈등이 없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요셉은 하늘의 복과, 그래서 하늘의 복이 뭐겠어요? 하늘의 복이 바로 구원의 복인 거예요. 구원의 복, 하늘의 복. 양자됨의 복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복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에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 또 하늘의 복은 천국에 대한 약속, 부활, 소망, 영생. 이게 바로 하늘의 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20절에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2장 6절에 함께 일으키사 부활, 또 3장 10절에도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6장 12절에도 사단과의 영적 싸움, 이렇게 하늘의 복의 개념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당연한 그 권리와 복을 받고, 또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태의 복을 받으리라. 그 후에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후손들이 민족이 되는, 다산을 하고 많은 백성들이 자라나서 이제 그들이 그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민족이 되어 돌아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요셉의 복은,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셉과 같은 그런 우리가 복을 받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을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복보다 더 큰 또 복이 있어요. 유다가 받은 복이에요. 요셉은 동생이라면 유다는 진짜 큰 형이에요. 완전히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요셉은 인생의 발판을 놓는 복이었다면 유다의 복은 진짜 대학생과 같은 복이에요. 그냥 아주 고도의 복이에요. 그 창세기 49장 8절 12절에 유다의 복을 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요셉의 복, 그것도 참 귀한 복이에요.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을 심부름한 요셉도 중요하지만 유다는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8절 12절에 보면은 유다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랬어요. 참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요거도 먹지 않는 거. 모두에게 박수 받는 거. 그죠? 우리는 성공을 해도 박수 받는 성공이 되고, 돈을 벌어도 박수 받는, 참 이렇게 남들이 존경하는 돈을 벌어야 될 것이고, 건강을 해도 남에게 박수 받는 그런, 참 건강하기를 정말 잘 됐어, 경례와 칭찬받는, 찬송하는 복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뭐 자리 욕 실컷 얻어먹으면서 그래가지고 뭐 장관 되고 뭐 해보여. 그거는 요거도 그런 복은 찬송의 복이 아니에요. 당신이 되기를 너무 잘한 거야, 박수 받는 복. 우리가 세상을 어떤 일에 취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는 축복을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찬송이 될지어다. 그죠? 우리는 어디에든지 구설수에 오르거나 지탄을 받거나 남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가장 성품 가운데 찬송이 되게 하는 복이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장자라는 거, 영적으로. 우리는 성공만이다가 아니라 찬송을 받는, 칭송을 받는 그런 복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다. 불의에 관여하거나 어떤 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인권을 해치거나 이런 것은 기독교의 복음으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을 분별해야 돼요. 가정을 파괴하면서 나만 잘하면 돼, 그것도 아닌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찬송이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죠? 유다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사기치고 혈기 많고 맨날 틈만 있으면 싸움의 주특기 전문가들이요. 유다의 형들은. 그런데 늘 유다를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곱의 자식들은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삶의 모델이고 축복의 모델이고 나도 저 유다처럼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속이고 싸움질이나 하고 이렇게 혈기로 망자하고 수틀리면 뭐 어떻게 혈기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가. 늘 유다를 쳐다보면요, 형제에게 회개를 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 삶의 모델이요, 인생의 축복의 모델이 바로 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셉의 복도 좋지만은 유다의 복은 진짜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델이 바로 유다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델이 유다예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이것은 원수. 찬송을 받는데 무슨 원수가 있겠어요? 사탄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목을 잡을 것이다. 우리가 인간이 나쁜 버릇에 사단이 역사하고 남을 악한 동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찬송받는데 대적하는 모든 사단의 목이 딸랑 잘라지는 게 되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고 악한 동기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유다는 그런 모든 사단의 목을 끊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게 유다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복된 말이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건 뭐예요? 존경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고 모든 악한 소욕과 사욕들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회개하게 되고 반성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돌아와서 이런 우리가 유다가 받은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다. 유다는 싸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것들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죠? 사자는 새끼가 뭐예요? 가장 짐승 중에 왕이 사자예요. 그 사자가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간다. 그 모든 것을 정복하게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10절에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유다를 통해서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규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왕권.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유다와 같은 모습을 갖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유다가 받은 복처럼 찬송을 받고 원수의 목을 끊고 사단의 목을 끊고, 그게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유다가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그죠? 오늘도 우리는 이런 복을, 유다가 받은 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 우리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받은 복 그 위에 유다가 받은 복을 더해야지 이게 이제 성경이 딱 이렇게 앞뒤가 맞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복과 유다의 복을 같이 우리는 받고 확인하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하심, 그죠? 오늘 이 말씀에 있죠. 본문 말씀에 창세전에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우리는 지구가 생겨난 이후로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늘 나라에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과 고통은 반복된 역사로 일어났어요. 우리 지금 사회의 뉴스 가운데
그린란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우리는 뭐 정말 생각해 보지 않은 나라를 뉴스에 이번 주에 많이 들었어요. 그린란드가 어떤 나라일까? 저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그 나라가 정말 굉장히 추운 나라래요. 뭐 얼마나 추우냐? 얼음의 두께가 막 수십 미터가 되는 얼음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래요. 그린란드가 우리나라 땅의 10배 정도 된대요. 10배 정도 되는 땅에 인구는 5만 6천 명 산대요. 막 우리 동네 인구 정도 되겠죠, 그죠? 우리 동네 인구가 그 정도 되니까 우리 한 동 정도 인구가 돼요. 그거는 저렇게 척박한 땅에 얼음 위에 얼음과 함께 그냥 영하 20도는 따뜻한 것이고 보통 뭐 영하 한 40도 그 어린 애기들도 막 그 추위에 견디게 하려고 30개월 이렇게 된 아이를 이렇게 썰매태 가지고 계속 그 추위에 겪게 해서 아이들이 살아남게 해요. 참 혹독한 환경에 살아요. 그 땅에는 아무도 지금까지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그린란드를 누가 탐내는 나라도 없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봐야 거기 누가 가서 살겠습니까? 그 척박한 땅에. 그런데 한 사람이 관심 있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그 땅을 관심을 엄청 가져요. 그래서 몰라요. 그 땅을 가져도 자원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한들 그 밑에 얼음 밑에는 전부 다 암석으로 되어 있대요. 그죠? 그런 땅에 뭐 개발을 한다? 누가 어느 인부가 그 추위에 가서 고생하면서 뭘 일할 사람이 있을까? 그 참 사람들이 전혀 관심 갖지 않은데 한 사람만 유독 거기에 탐을 내요. 그것도 저는 정상적인 게 아니라고 봐요. 어떤 갖고 싶은 걸 가지려고 할 때 남들이 좋아하는 그는 아무도 지금까지 그린란드를 탐낸 나라가 없어요. 그 덴마크인가 그 나라가 이렇게 영으로 그냥 있는 땅 없는 땅 이렇게 버려둔 땅인데 그 땅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좋은 땅이었나? 그걸 왜 가지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는 탐심의 세계, 전쟁이 일어날 명분과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지나친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전쟁을 합리화하고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난과 갈등과 문제와 분쟁 이 지구에는 늘 그렇게 어떤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생각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 보니까 유럽의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그 참 만화로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징징대는 거, 그걸 트럼프 대통령을 징징대는 모습을 유럽에서 그 뉴스를 이렇게 방송한다는데 참 공감이 된다. 정말 징징거리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고 명분 있고 잘나고 막 하여튼 사업에 성공하고 뭐 굉장한 인생의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데 다 그게 사단의 역사에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무슨 경거망동한 해라도 해도 지구가 끝이 오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도 뭐 뉴스 보고 큰일 났다. 큰일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말씀 속에 살아셔야 돼요. 야 저놈 때문에 이 지구가 시끄럽거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위에 우리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문제 안 됩니다. 어느 한 개인이 지구를 어렵게 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탐욕을 가진 그 사람 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좀 그렇게 한다 해서 유서처럼 그렇게 갑자기 종말이 오거나 무슨 전쟁이 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자. 모든 일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섭리, 예정, 창세 전에 참 이 말은 저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지구를 운행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인간의 작은 이런 짧은 인생의 머리로 하나님의 거대한 이 역사에 인간은 먼저 맡도 못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 그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죄인들의 길은 바로 불신자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불신자가 가는 그 길에 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은 뭐예요? 불신자가 관심 가지고는 관심과 성도가 관심을 가져야 될 길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불신자의 죄인의 길은 어떻게 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자존감을 세우기 위한 그런 길이 불신자의 길이라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의 길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겠지요. 불신자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그런 응답받고, 또 성경을 볼 때도 요셉의 축복, 유다의 축복을 보면서도 불신자의 관심 속에 성경을 보면은 또 불신자의 그 관심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논리로 또 받아줄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한 권의 성경을 보고. 그러나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영적인 에너지를 세우는 일에 또 그렇게 성경이 흡수되어지고 우리를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눈이 불신자의 그 관심 속에 성공과 어떤 야망을 채우는 쪽으로, 그런 동기를 갖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그 동기를 채우는 쪽으로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참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서 악명 높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사람도 많아요. 찬송은커녕 정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성공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불신자의 관심에서 벗어나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또 우리는 열매를 맺고 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항상 우리는 마지막 우리가 결론의 말씀 속에 정말 찬송받는 삶이 되도록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중심에 세우는 그런 응답받는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야망과 동기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